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디켄베 무톰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자이르라고 하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은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0명의 자녀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식구뿐 아니라 사촌에다가 다른 친척들까지와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도에 있는 학교 시스템 책임자였습니다. 그 수도에도 4명 중 1명이 빈민자입니다. 한때 의사를 꿈꾸면서 자랐습니다. 그가 알게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의 의료 시설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질병들은 최신 의료 기술만 있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어른과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 똑똑하고 운동신경 좋은 소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감하게 기도하는 신앙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동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어린 무톰보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똑똑한 그를 의사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무톰보의 키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키가 자라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구 대신 농구를 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큰 키에 비해 근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m 넘는 키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동 장학생으로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적만으로 조지타운 대학에 갔습니다. 무톰보는 의학을 공부한 뒤 고국으로 돌아가 동포들을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타운 대학에 들어간 것이 전화위복되었습니다. 그는 2학년 때 농구 코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로 인해 농구팀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래프트 1라운드에 NBA 덴버 너겟츠에 입단했습니다. 나중에 휴스턴 로키츠로 이적했습니다. 그곳에서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의사는 되지 못했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1997년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뜹니다. 그러자 고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다시금 무톰보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무톰보는 고향의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1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에 더하여 그가 모금한 돈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는 병원의 명칭을 어머니의 이름을 따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그에게 항상 큰 꿈을 꾸라고 가르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처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의사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지만 정작 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과연 무산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의사는 되지 않았지만 그의 원초적인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고국에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의료 혜택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의사로서 직접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품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식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산한 대로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만 주시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당장 1,000만 원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 생기는 경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로 사모님이 한 번은 초밥이 먹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초밥을 들고 직접 나타나 드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단체, 서울기독교 청년연합회로 기억이 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한데 무명의 사람이 500만 원을 제공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건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본문이 말씀하는 기적이란 한 단계 높은 차원입니다. 그 기적은 기이한 일로서 인간이 정한 예측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의 가족의 필요가 채워지는 경우입니다. 풍성한 돈을 구했지만 돈보다 귀중한 더 좋은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결국에 그 사람을 통하여 장차 물질적 복도 뒤따르는 일입니다. 혹은 돈을 구했으나 더 위대한 명예를 얻는 일입니다. 재산을 잃었으나 영혼을 구원하게 된 일입니다. 재산을 잃었으나 치명적인 병을 빨리 발견하고 목숨을 오히려 구하게 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지경 속에서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한편 이 사람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나에게 축복되고 합당한 사람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전화위복됩니다. 결국 그 학교와 직장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더 놀라운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기이한 기적적 일이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안 좋은 일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벽에 한 장의 비행기표를 붙여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 티켓은 예정된 항공기를 타지 못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탑승권입니다. 과거 그가 탑승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DC-10기는 이미 활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도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륙 직전에 기체가 폭발하여 탑승하고 있던 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가 낙심했던 그 사건이 그가 목숨을 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생명 건진 사건을 성경은 기이한 일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을 뛰어넘어 환난도 좋은 일이 되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비근한 예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노예로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폭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애굽 왕을 만나 그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30세에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50, 60세가 되고 죽을 때가 되어도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감옥에 가는 재앙을 겪은 바람에 그는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뜻을 이루지 못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뭘 해야 행복한 일인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오히려 여러분이 방황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기이한 이정표를 보여주십니다. 기이한 일은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고 피곤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어 오아시스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방황할 때는 기이한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갈증을 느끼기만 하고 그냥 피곤할 때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극심한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근심 중에 넋두리하거나 탄식하거나 원망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중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고통을 벗겨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이 벗겨지는 놀라운 기이한 일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성도에게 진정한 은혜와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는 일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천국 밖이 아니라 천국 안에 있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돌이켜보면 영적으로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경우 여러분이 세상에서 술 먹고 마약하고 방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사 권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끝날 수도 있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 기이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은 세상에서 화려하고 잘 나간다고 우쭐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잘 나가는 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때 잘 나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마귀와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날개가 꺾여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어떤 부귀영화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더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얻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기적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집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집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면 가장 나쁜 집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영유혼이 저주를 받아 죽는다면 그것은 가장 나쁜 것입니다. 가장 큰 나라에서 산다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불행하게 산다면 그 나라에서 가장 나쁜 케이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인과 매일 싸운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대기업 총수 예비 후보가 전국만이 아는 여자 탁월한 연예인과 결혼했습니다.
미인을 얻었으나 그 연예인은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대기업 가문에 먹칠을 하고 결별했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란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복되고 적합한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여 거하게 하신 성읍,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 성전에 거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 성전에 거하며 또 사택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거처를 얻은 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임동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공군 군목으로서 초대 군종감이었습니다. 훗날 미국 LA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 사천 공군기지교회로 부임했습니다. 담임 목사도 사천 공군기지교회 담임 목사로 복무했던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사천 비행단 부대에 굉장히 큰 부단장 관사가 있었습니다. 중령 2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2세대 다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터는 흉가라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비행훈련하다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또 한 집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각각 중령과 중위였습니다. 중위 아들은 생도에게 비행훈련시키다가 역시 추락하여 순직했습니다. 그에게 훈련받은 생도만 살아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죽자 사천 바닥에는 악소문이 났습니다. 흉가에 들어가 살다 흉사를 당했다는 악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중 한 가정이 황급히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참모회의에서 이 부단장 관사에 들어갈 장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장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열린 참모회의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동선 군목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회의 결과에 따라 인사참모 중령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임 목사님이 주택이 없어 고생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참모회의에서 부단장 관사를 목사님에게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속한 시일 내에 그곳으로 이사하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도 들은 얘기가 있어 넌지시 사양했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인데 나 같은 말단 중위 목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더 높은 분에게 양보하고 싶습니다. 영리한 인사참모는 시치미를 떼고 목사님의 얘기를 도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인사참모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는 집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보도록 하지요. 비록 물이 좀 새기는 했지만 신임 중위 군목에게는 도에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벽을 가리키며 놀라 말합니다. 엄마 저게 뭐예요? 이쪽으로 가네? 저쪽으로 가네? 저거 안 보여? 그때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역시 흉가구나. 마귀가 역사하는 집이구나. 그때 목사님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등입니다. 아들은 다시 안도감을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사모님과 간절히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5시 30분에 장로교회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 김상세 목사님의 사모님이 물으며 말합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임 목사가 살고 있는 부단장 관사에 파란 옷을 입은 수많은 색시 귀신들이 밤새도록 들락날락하는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 그 집에 마귀 역사가 큰 것 같으니 공군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은 며칠 후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서울신학교 교장 이명직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그분에게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가라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만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럼 모든 마귀가 물러갈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집에 이사간 후부터 어디서 살 때보다 가정 예배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1955년 11월 16일 둘째 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넓은 집에 장모님도 오시고 아버님도 오신 가운데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그 집에 와서 대위로 승진하고 서울 공군본부 군목실장으로 영전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상경할 때까지 만 3년간 평안히 지냈습니다. 옆집 이대령 미망인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서울로 전속과 집을 얻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녀보았습니다. 돈은 별로 없고 아이들은 셋이나 되고 집 얻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서울에도 사천과 같이 마귀가 역사하는 흉가가 있거든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그 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는 2003년 7월 사천기지에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산기지교회로 전속 가기 한 주 전입니다. 마지막 전속 가면 여수에 있는 손양원 순교지를 볼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사천에서 여수로 달려가 손양원 순교지를 급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거기서 임동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천 기지교회를 50년 만에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가 사천 공군기지 50주년 기념의 해였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는 51주년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장 차를 운전해 달려가 봤더니 임동선 목사님은 80세가 가까우신 분이었습니다. 부대와 기지교회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임 목사님 매우 감격해 하셨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당신의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천기지교회 50주년을 맞아 초대 군종감님을 뵌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서산기지에서도 우리 애광교에서도 축복의 열매를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의 만남은 저에게 큰 신앙의 추억이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할 성읍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날과 달과 해도 정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시공간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재앙 같은 사건도 축복의 사건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 성전의 장소와 시간도 이미 태초부터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 있는 성도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이제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속에서 좋은 일들과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